시간 우리 다 같이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사사기입니다. 3장 31절 한 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구약성경 365쪽입니다. 사사기서 3장 31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훗 후에는 아나세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문은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 강단에 세워주신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아무나 이 강단에 서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에게 이런 귀한 기회를 주시고 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주신 김정일 목사님과 우리 당회원 장로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평소 때 설교자들 얼굴을 보면서 아이 컨택 하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린 줄 압니다. 그런데 저희 설교는 멀티미디어 설교이다 보니까 저희 얼굴을 보기보다 말씀을 그림을 통해서 텍스트를 통해서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스크린을 많이 참조하시면서 예배를 드리면 더 기억에 오래 남고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해를 높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시간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시작하기 앞서 여러분들에게 영상 하나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의 주인공이 누구인가를 한번 맞춰보시길 바랍니다. 맞추시는 분에게 점심을 일찍 먹을 수 있는 혜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점심이 아주 스페셜한 음식이 준비된 걸 알고 있습니다. 이 영상의 주인공이 누구? 아직 그 앨범을 데뷔하기 전에 연습용으로 찍은 영상입니다. 제가 BTS랑 친하기 때문에
좀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BTS 영상을 보면서 이런 영상, 희귀한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샬롯 베델 교회 우리 성도님들에게 먼저 공개를 합니다. 여러분, BTS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노래 실력도 좋고요, 영어도 좀 할 줄 알고, 또 메신저, 페이스북 통해서, 인스타그램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소통하는 것도 있지만, BTS가 유명해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아미들 덕분이었다. 아미 때문이었다. 여러분, 아미가 뭡니까? 영어를 저보다 더 훌륭하게 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실 건데, 아미는 한마디로 말해서 뭡니까? 군이지 않습니까? 왜 BTS와 이 아미의 관계가 형성이 되어졌을까? 왜 BTS에게 있어서 아미란 어떤 존재인가? BTS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많은 음악 평론가들이 하는 말이 일반 팬들과 다르다라는 겁니다. 일반 팬들은 그냥 일방적으로 좋아합니다. 잘생겼거나 춤을 잘 추거나 노래를 잘하거나 그런 외형적인 모습을 가지고 좋아하지만, 이 BTS의 아미들의 특징은요, BTS의 일거수일투족 생활 속에서 오늘 하루의 스케줄이 무엇이고, 그들이 좋아하는 음식이 뭐고, 누구를 만나고 어떻게 춤 연습을 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안다라는 겁니다. 마치 군인에게 있어서 방탄복을 늘 입고 다니듯이, 군인에게 있어서 이 방탄복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밀접한 관계죠. 방탄복을 입느냐 입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명과 그 사람의 존엄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BTS가 이런 아미들과 늘 함께 하고 있었고 함께 다닌다. 나는 BTS와 늘 함께 공유하고 함께 생각하고 함께 움직이고 함께 기뻐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아미가 태어났고, 그 아미의 힘에 의해서 BTS가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반 팬하고는 많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팬들 가운데 돈이 많은 팬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정국이 아십니까? 정말 잘생긴 정국이, 저보다 조금 잘생겼죠, 그죠? 그 정국이 생일이 되어지면 대한민국의 거리마다 광고판을 만들어서 정국이 생일 축하한다고, 저는 그때 정국이를 알았습니다. 저보다 조금 잘생겼다는 것을요. 그렇게 해서 심지어 타임스퀘어에다가 광고판 올리기도 하고, 이런 팬들의 열정과 그런 능력과 그런 관심이 지금의 BTS를 만들지 않았나 싶은 생각 듭니다. 중국 정부가 아무리 언론을 차단하고 문화를 차단하더라도 이 아미의 힘만큼은 어찌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이처럼 BTS와 아미는 늘 항상 함께 하였기에 무명 시절이었던 방탄소년단이 말 그대로 유명했던 BTS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민 오신 분들 계실 겁니다. 이민의 성공 여부가 어떻게 판가름 나시는 줄 아십니까? 이민 오는 날 공항에 누가 마중 나오느냐, 마중 나오는 사람의 직업이 어떤 직업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직업이 죄송합니다, 세탁업을 하신다면 그 이민 온 사람은 세탁업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마중 나온 사람이 음식을 판매하고 하는 레스토랑 일을 한다면 그 사람은 아마 그런 업계에 종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누가 마중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공 성패가 달라지듯이, 성경에는 그와 비슷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질문하고 싶은 내용이, 여러분 삼가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침묵할 줄 알았습니다. 삼갈이 누구야? 삼갈이 어떤 존재야?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요,
듣긴 들었는데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야? 신약의 인물이야? 구약의 인물이야?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삼갈은요, 사사시대에 등장했던 12명의 사사 중에서 한 사람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처음 들어볼 정도로 존재감이 없는 아주 낯설고 생소한 존재였던 삼갈이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사사라고 한다면, 여러분 사사하면 생각나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사사하면 생각나는 분요. 같은 삼시 성이 있죠. 누굽니까? 삼손. 여자 사사 데보라. 그 다음에 비겁한 사사이면서도 300용사를 이끌었던 누굽니까? 기도온. 이런 사사들은 우리가 낯이 익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일학교 때부터 그 사람의 스토리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익숙합니다. 그런데 삼갈은요, 너무 생소하다라는 겁니다. 너무 낯설다라는 겁니다. 낯설 정도가 아니라 이 삼갈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딸랑 한 줄, 사사기 3장 31절 딱 한 줄만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사들은 스토리가 있고 행적들이 있고 그 사람의 이야기가 있는데 이 삼갈은 한 줄밖에 기록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신앙인의 입장에서는 삼갈의 사사를 소외하는 듯한 느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샬롯 베델교회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삼갈은요, 배경이 어떤 배경이냐? 그렇게 썩 좋은 배경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의 아버지 이름이 아낙이었습니다. 그래서 삼갈은 아낙의 아들 삼갈이라고 합니다. 이 아낙의 뜻이 뭡니까? 여신,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우상입니다. 그 우상 중에서 아스다롯, 일명 바알과 아세라라고 할 때 아세라가 땅의 신이고요, 바알이 하늘의 신입니다. 그리고 바알은 남자 신이고 바알과 아세라는 여신, 여자의 신입니다. 그 여신 중에 하나였던 아스다롯이 바로 아낙의 별칭, 애칭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가 이 여신을 너무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여신을 너무 잘 섬겼고, 그래서 그의 아버지 이름을 계명을 한 겁니다. 그리고 안악신을 섬겼기에 그의 아들도 아버지처럼 내 아들도 그런 사람이 되기를 아마 서원하고 간절히 원했던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삼갈의 집안은 우상을 섬기는 집안이었습니다. 우상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했던 가나안의 토속신을 섬겼던 집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12명의 사사들 중에서 이렇게 출신 배경이 좋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지도자가 되고 재판관이 되고 통치자가 되고 리더자가 될 수 있는지 여러분 이해가 되어집니까?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떻게 성경까지 성경의 한 줄이지만 성경의 이름과 사건이 기록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생겼을까요?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삼갈과 관련되어진 사건은요, 성경의 오늘 본문 31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삼갈과 관련되어진 기록 중에서 31절 후반절에 보시면요, 그도 이스라엘의 구원자였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역시 그 또한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삼갈이 살았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이란 나라에 핍박을 받고 고통을 받고
약탈을 당하는, 그래서 늘 힘든 폭력에 시달렸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자가 누구였느냐? 다른 사람이 아닌 삼갈이었다. 그래서 삼갈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삼갈이 블레셋 몇 사람과 싸웠느냐? 600명과 싸워서 600명을 죽였다라는 겁니다. 한 사람이 600명을 상대한다. 여러분, 가능한 일일까요? 아니, 어떤 무기를 썼기에 삼갈이 600명이라는 블레셋 사람을 상대해서 이길 수 있었을까요? 삼갈이 썼던 무기는요, 여러분, 너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가 사용했던 무기가 뭐였습니까? 소 모는 막대기였습니다. 여러분, 소 모는 막대기를 본 적이 있습니까? 예, 계속 대답을 안 하시네요. 소 모는 막대기를 보신 적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제가 어젯밤에 이스라엘을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삼갈을 만났습니다. 샬롯 베들교에서 설교를 할 거고 우리 성도들이 소 모는 막대기를 본 적이 없을 건데 좀 빌려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삼갈한테 그 소 모는 막대기를 빌려왔습니다. 보여드릴까요? 보여드리지 말까요? 예, 반응이 한 10분밖에 없어서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보여드릴까요? 보여드리지 말까요? 정말 보고 싶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보이십니까? 예, 이게 소 모는 막대기입니다. 소 모는 막대기에는 끝이 약간 뾰족합니다. 그랬다고 날카롭지도 않아요. 이걸 소 엉덩이에다 쿡 찌릅니다. 찌르면 소가 보고 주인이 한쪽으로 찌르잖아요. 그쪽 방향으로 소가 움직입니다. 또 반대쪽으로 찌르죠. 그럼 그쪽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머리나 등을 쿡쿡 찌릅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수도. 그런 용도로 썼던 것이 삼갈이 소 모는 막대기입니다. 이럴 때는 한국에서 이런 설교하면 사람들이 이런 감탄사가 나오는데, 이 동네는 뭐 관심이 없는지 아니면 미리 다 알고 있는지, 혹시 제 설교가 노출되어졌습니까? 예, 반응을 좀 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소 모는 막대기로 몇 명을 죽였다고요? 600명.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600명과 싸워서 이 소모는 막대기를 사용했는데, 이상한 건요, 막대기가 부러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막대기가 부러지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막대기는 말 그대로 나무로 만들었습니다. 나무로 만들었는데 600명과 싸우는 동안 이 나무가 부러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머릿속에서 나무가 아니겠지, 철이겠지라고 생각되는데 철이 아닙니다. 나무입니다. 나무예요. 여러분, 보통 사람이 나무로 몇 대를 때려야 부러지겠습니까? 너무 좀 끔찍한 이야기겠죠. 몇 대를 때려야 부러질까요? 한 4대요. 제가 볼 때 최소한 한 3, 40대는 때려야 부러질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치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많은 사람들을 상대했는데 그 나무가 부러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한두 명도 아닌 60명과 싸웠어요. 근데 나무가 부러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성경이 지금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틀림이 없음을 믿습니까? 만약 이 사실이 거짓이라고 한다면 성경을 의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 사실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소모는 막대기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무기라고요? 무기가 아닙니다. 소를 컨트롤하는
컨트롤 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블레셋은 강인한 민족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요, 청동기 문명입니다. 세계사 시간에 청동기 문명을 배워보셨죠? 청동기 다음에 문명이 뭡니까? 철기 문명입니다. 블레셋은 철기 문명을 갖고 있었습니다. 철병거를 갖고 있었고요. 철을 사용할 줄 알았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철을 사용할 줄 몰랐어요. 그런데 청동기도 아닌 나무 짝대기를 가지고 그 강력한 철기 문명인 사람들과 싸웠다. 말이 됩니까? 말이 되지 않습니다. 아니, 사람이 막대기로 막는다고 죽어요?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몇 대 맞아야 죽을 수 있을까요? 그것도 한 사람이 맞고 있다면 다른 사람을 가만히 지켜봅니까? 한 사람이 죽고 있는데, 같은 동포가 죽고 있는데 가만히 지켜봅니까? 나도 죽을 수 있는데, 한 사람도 아니고 600명이. 그러면은 여러 사람이 달라들어서 이 삼갈의 행동을 저지하고 삼갈을 꼼짝 못하게끔 결박을 시켜야 되는데, 그런데 성경은 600대 1로 싸워서 결과가 어떻게 했다고요? 이겼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아슬아슬하게 이긴 것이 아니고요, 퍼펙트하게 싸워서 이겼다라는 겁니다. 이럴 때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600대 1과 싸워서 이겼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도 600대 1과 싸워서 이길 자신이 있습니까? 아멘요. 아멘의 박자를 잘못 맞췄습니다. 우리는요, 사실 두세 명과 싸워도 이길 자신이 없어요. 사실 우리는 싸움에 약하지 않습니까? 혹시 삼갈이 소림사 무술을 배웠다, 무협지를 많이 본 결과입니다. 삼갈이 무슨 탁월한 능력이 있었다? 아니에요. 그냥 일개 농부에 불과하다는 것. 블레셋은요, 바이킹과 같은 굉장한 전투적이고 호전적이고 싸움에 대해서 겁이 없는 족속이 블레셋이에요. 여러분, 바이킹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해적, 바다의 포식자. 그 사람이 육지에서도 그렇게 활동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블레셋이 결코 쉽게 상대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블레셋이 아니라는 겁니다. 블레셋에서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 혹시 있습니까? 블레셋 하면은 최고의 장수 누굽니까? 골리앗. 그 골리앗과 같이 아주 거대하고 겁이 없는, 전쟁에 대해서 늘 준비가 되어 있는 족속이 그런 블레셋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이 얼마나 기회 또 약삭 빠른지, 삼손, 그 힘센 삼손도 결박을 시켰던 유일한 족속이 블레셋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강력한 족속이 블레셋이었는데, 어떻게 일개의 무명한 존재였던 삼갈이 그 블레셋과 싸워서 이길 수 있었습니까? 당시 이스라엘 남자들은 뭐였습니까? 여러분, 이 삼갈에 또 하나의 비밀이 있는데, 삼갈은요 12지파에 소속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인이에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원주민이었든지, 아니면 이스라엘과 다른 나라의 전쟁에서 포로로 잡혀와서 지금 농사일을 도와야 되는 노예였을는지 모른다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다.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이 고통받고 억압받고 착취받는 일에 그가 600명을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는 거죠.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이 상황들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무엇이 삼갈을 이렇게 능력 있는 자로 만들었을까요? 그 결과는 뭡니까? 오늘의 설교 제목과 똑같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뭐라고요? 충분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삼가를 통해서 뭐 하셨다고요? 역사하셨다. 하나님께서 삼가를 통해서 삼갈과 함께 하셔서 삼가를 통해서 일하셨다라는 겁니다. 삼갈이 대단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삼갈이 배경이 좋아서도 아니었고요. 진골도 아니었고 성골도 아니었고요. 개뺐다고보다 못한 그런 볼품없는 존재였습니다. 유명무실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삼갈과 함께 하셔서 삼갈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삼갈의 배경이 어떻습니까? 우상을 섬겼던 이방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었던 자도 아니고 이스라엘에게 볼모로 잡혀왔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가 아닌 이방인이었던 그 삼갈과 함께 하셔서 그를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삼갈을 볼 때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아, 저 뭐야? 지리하고 볼품없고 그것도 아닌 소 모는 막대기 하나 딱, 칼도 아니에요. 소 모는 막대기, 짝대기 하나 딱 들고 나타났어요. 블레셋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얼마나 한심하겠습니까? 얼마나 하찮아 보이겠습니까? 얼마나 보잘것없어 보였겠습니까? 600대 1. 이런 보잘것없는 삼갈이 이스라엘 구원자로 하나님께서 쓰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삼갈이 삼손처럼 힘이 셌느냐? 능력이 탁월했느냐? 뭔가 특별한 재주가 있었느냐? 아닙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이 소모는 막대기로 소 하나 정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존재밖에 되지 않았어요. 여기에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가 있습니다. 뭡니까? 삼갈이나 소모는 막대기나 똑같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인간은요, 소모는 막대기 같이 볼품없는 그런 존재고 약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준 환상이 뭐였습니까? 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지만 뭐하지 않으냐 했다고요? 타지 아니하였다. 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으면 떨기 나무는 타버려야 됩니다. 떨기 나무는요, 광야에서 바짝 마른 가시나무와 같이 수분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불이 붙는다는 것은 순식간에 재가 돼서 타버리는 그런 존재였는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지만 타지 않았다는 것은 그 떨기나무 가운데 누가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떨기나무가 바로 모세입니다. 떨기나무가 바로 삼갈 같은 존재이고 떨기나무가 바로 우리와 같은 존재입니다. 삼갈이 있었던 나무와 같은 소모는 막대기가 바로 우리와 같은 존재, 너무나도 나약하고 볼품없는 그런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 쓰실 때는 어떻습니까? 보잘것없고 볼품없지만 600명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강한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나 하나로 본다면 보잘것없고 약하지만 떨기나무와 같은 존재지만 삼갈의 소모는 막대기 같은 그런 하찮은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겠다고 하신다면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능력자로 하나님께서 쓰신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시면요, 너희의 부르심을 봐라. 문벌 좋은 자가 있느냐? 학벌 좋은 자가 있느냐? 능력 많은 자가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약한 자, 없는 자, 강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능력이 많아서 하나님 우리를 쓰시는 것이 아니고요,
능력이 없을지라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쓰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예배드리러 오신 분들, 이 자리에 오기 전까지 내 삶이 왜 그래? 나의 형편이 왜 그래? 나의 인생의 길들이 왜 이래 험악하고 힘들어? 왜 나는 겁이 많고, 왜 나는 이 미국 사회에서 살면서 사람들에게 인정도 못 받고 인종차별도 당하고 무시도 당하고, 왜 나는 큰 소리도 치지 못하고 나는 늘 이렇게 쪼그라들면서 눈치나 살피고 그렇게 살아야 돼라고 생각하는 자격지심, 자기 안에서 자기를 작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아무리 몸부림치고 발부둥 쳐도 나아지는 것이 없고 변화되어지는 것이 없고 뭔가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것도 하나도 없는, 그렇게 살고 계신다라고 생각하신 분 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단 한 구절이지만 샬롯 베들기 성도님들을 향해서, 누군가를 향해서 삼가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라는 겁니다. 나를 보라는 것이 아니라 나를 쓰시는 하나님, Working of God, 하나님의 역사를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다면 아무리 떨기나무 같은 존재라 할지라도, 아무리 세상 사람들에게 볼품없고 나약하고 힘없는 존재라 할지라도 세상이 감당치 못할 그런 하나님의 도구로 쓰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골리앗을 누가 이겼습니까? 골리앗을 누가 이겼습니까? 다윗. 그것도 그냥 다윗이 아니죠. 소년 다윗. 학자들이 그때 당시에 다윗의 나이를 17세 전후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물맷돌 몇 개요? 2개로. 여러분, 물맷돌 2개로 구축 장수 2m 20이 넘는 골리앗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방법,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소년이라 할지라도, 갑옷을 입지 않았다 할지라도, 칼을 차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 방에 골리앗을 하나님께서 쓰러뜨리십니다. 보잘것없는 인생이 존귀한 인생으로 되는 이유는요, 강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강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 인생이 바뀔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강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아무리 험악한 미국 땅이라 할지라도, 인종차별에 있는 이 땅이라 할지라도, 이민자를 박하게 대우하는 이 땅이라 할지라도 살아남을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가진 것으로 못 버텨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영어를 유창하게 잘하고요, 아무리 학벌이 좋고요, 아무리 가진 집이 많아도 백인들은요, 우리를 무시합니다. 아무리 K-방역, 한국의 문화가 국격에 올라갈다 할지라도 미국 못 따라잡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그들을 리드할 수 있는 방법은요, 그들을 영적으로 압도할 수 있는 방법은요,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뭡니까? 강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가능합니다. 강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들을 복음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변화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 아십니까?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한번 들어볼까요? Oh, may God teach you the meaning of that name, Emmanuel, God with us. Emmanuel. It is wisdom's mystery, God with us. Sages look at it and wonder. Angels desire to see it. The
plumb line of reason cannot reach halfway into its depths. The eagle wings of science cannot fly so high, and the piercing eye of the vulture of research cannot see it. God with us. It is hell's terror. Satan trembles at the sound of it. His legions fly apace. The black-winged dragon of the pit quails before it. Let Satan come to you suddenly, and do you but whisper the word, God with us, and back he falls, confounded and confused. Satan trembles when he hears that name. God with us. It is the laborer's strength. How could he preach the gospel? How could he bend his knees in prayer? How could the missionary go into foreign lands? How could the martyr stand at the stake? How could the confessor acknowledge his master? How could men labor if that one word were taken away? God with us is the sufferer's comfort, is the balm of his woe, is the alleviation of his misery, is the sleep that God gives to his beloved, is the rest after exertion and toil. God with us is eternity's sonnet, is heaven's hallelujah, is the shout of the glorified, is the song of the redeemed, is the chorus of angels, and is the everlasting oratorio of the great orchestra of the sky. God with us. God with us.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향해서 가장 꼼짝 못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God with us. 한번 따라할까요? God with us. 여러분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거나, 여러분의 마음에 근심이 있거나, 여러분의 마음속에 불안함이 있거나, 여러분의 마음속에 답답함이 있을 때 어둠을 향해서, 두려움을 향해서, 불안을 향해서, 걱정을 향해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God with us.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확신을 갖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죽음이나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결코 끊을 수 없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로다.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항상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사단이 가장 두려워합니다. 그것을 세상이 가장 두려워해요. 그런데 왜 우리만 그런 확신이 없냐는 거예요.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요, 하나님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강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임마누엘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이란 사실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것이 그게 신앙이고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는 두려움의 존재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위에 두려움의 존재가 있다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존재가 있다면 그게 우상이에요.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신앙, 그것이 바로 참된 신앙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걱정이 됩니까? 예배를 드려야 돼? 말아야 돼? 여러분,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위생관리, 안전관리를 했다면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보다 더 어려움과 힘듦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능히 이기고도 남을 줄로 믿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는데요, 나는 자격이 안 되는데요, 나는 가진 것이 없는데요, 나는 백이 없는데요, 배경이 좋지 않은데요,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나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내가 자신감 있고 나의 확신이 있고 나의 비전이 있고 꿈이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때,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 때, 그때 하나님께서 Working of God,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샬롯 베델교회 성도님, 그리고 샬롯 베델교회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이 험악한 이 사회에서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쓰심의 도구로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었을 때 그 지팡이는 모세의 지팡이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 모세가 들고 있던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명칭합니다. 내가 쓸 때는 나의 지팡이에 불과했지만 하나님이 쓰실 때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을 내가 계획하고 내가 준비하면 내 능력 이상 뻗어나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나의 인생은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샬롯 베델교회 성도님들이 다른 건 다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한 말씀, God with us, Working of God,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할 줄로 믿는 그런 믿음의 성도로 우리 모두가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누군가가 이 메시지, 이 말씀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 안에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내 안에 걱정이 있었습니다. 내 안에 염려가 있었습니다. 내 안에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나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했었고 그것을 내가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직 나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나의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변화가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막힌 것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함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정일 목사님이 하는 이 목회 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강하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직장과 일터와 사업터와 가정 위에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가정의 어둠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염려, 근심, 걱정이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신평화와 샬롬,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역사를 날마다 맛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함께함을 믿고 담대히 일주일 동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